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학예 영성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기도원 다녀온 티가 좀 나죠? 목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 어제 좀 걱정을 하고 이 신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참 뵈면 큰일인데 싶어서 어제 주사도 맞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아직 100% 회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또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우리 청년들의 이 청년부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주님 뜨겁게 만나라고 이 자리엔 청년들 없지만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1번 사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2번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3번 그토록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4번 내가 다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요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가장 먼저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5번은 없는데요. 예,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번 사장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2번 우는 아이를 가장 먼저 달래주는 사람은 인생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3번 그토록 기다리던 택배를 먼저 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4번 주식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나누는 내용입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이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놀랍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사이였어요. 그런 야곱은 자신보다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남이 되지 못했어요. 당시의 장남은요, 그 부모님의 유산을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삭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간발의 차이로 장남이 되지 못한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형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토록 갈망했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에서로 분장을 해서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위조를 하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 야곱이 그러한 속임수를 펼쳐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결혼을 하기 위한 핑계를 가지고 형을 피해서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삼촌의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뭐 그곳에서도 평탄한 세월을 보낸 건 아니에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속이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야곱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삼촌에게 속아서 10번이나 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그 월급,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던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야곱의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도 이루고 두 아내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져요.
12자녀를 두게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자리 잡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도 돌아가고 싶죠. 근데 야곱이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잖아요. 형 에서와의 관계. 형이 지금 분노가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앞서 만져주셔서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지역 세겜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삶이 잘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안정되어지는 인생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고, 자녀들도 12자녀도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토록 20년 동안 마음에 풀지 못했던 숙제,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문제 없어 보이는 야곱의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구경을 나갑니다. 여종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구경을 나가요. 그런데 그 땅의 추장이 디나를 보고 반했나 봐요. 강제로 디나를 취하게 됩니다.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간에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야곱의 집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특별히 디나의 오빠들이 크게 분노했어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추한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겜의 추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허락을 해주겠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함께하는 역사가 없다.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이 표피의 끝을 베어내는 성결 의식이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성결 의식입니다. 그 할례를 받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최소 일주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고 또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를 요청하니까 그 세겜의 사람들이, 그 추장이 결혼하기를 원하니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와 나귀와 염소를 노략질하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환란이 닥쳐온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인생의 고생 좀 끝나고 자리 좀 잡고 사나 했더니 굉장히 큰 환란이 찾아왔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요. 아들들은 복수를 한다고 그 세겜 부족들의 남성을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노략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뭔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자, 보통의 부모라면,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큰 상처를 입은 딸 디나를 위로해 주거나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보인 반응이 이상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보인 반응이 이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좀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요,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도 아닌 것 같아요. 딸의 안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의 인생도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는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이까.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세겜의 남자들이 우리 디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자, 이제는 자녀들과도 분열이 생겼어요. 딸이 수치를 당했고 아들들은 큰 사건에 연루되었고 가나안 족속은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이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다 닥쳐왔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만 찾아와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를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방법,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노숙했던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했던 장소예요. 돌을 베개 삼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그 감격을 경험하고 잠에서 일어나 우와, 하나님 앞에 경탄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야곱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자,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안 지켰어요.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면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러한 수치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돈 맺자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큰 사고를 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제사장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라헬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번만 승진시켜 주시면, 이번만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시면, 이번만 우리 자녀 합격시켜 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고백했건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입을 싹 닫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켰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야곱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했지만, 중요한 존재였지만,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의 재산, 오로지 자신의 인생, 심지어는 딸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큰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젠가부터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긴 했지만 그의 삶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서 예배로 올려지지 못했던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겠죠. 야곱아,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너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니?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와 만났던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인도함을 받아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8월 9일 11시 30분 3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엉켜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불안이 떠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토저 목사님을 말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접속이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배를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계획을 통해서 아하, 나는 사람을 속이는 더 이상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된 이스라엘이라 명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죠. 맞아,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노숙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셨지.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세차장 예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갈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었던 죄만 씻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태도. 문제 해결용 예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원하지 않고 그냥 나의 소원 성취만을 이뤄내길 원하는 예배자의 태도.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2010년도에 이 IT에서 이 강도 7.0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18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국제기구 여러 단체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때 월드비전이라는 이 국제 구호 단체에서 이 총재로 섬기던 리처드 스턴즈라는 분이 지진이 일어난 1년 후에 IT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도 다 망가져 있고 모든 시설 복구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교회에 가보니까 한 교회는 그 무너진 교회 터에서 천막을 쳐놓고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오른쪽 팔이 없어요. 왼쪽 발이 없어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년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는지 한쪽 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그 한쪽 발로 어떻게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막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 된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지진으로 인해서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으면 저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신 것은 두 딸을 키우라는 사명과 몇 년 더 이 땅에서 주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압니다.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격,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격,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셔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찬양대 찬양대원이요, 이런저런 모형으로 세워주셔서 사명 감당하신 것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제가 소망하는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이 안정되어지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야곱은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의지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새롭게 결단합니다. 결단은 그 앞에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우상에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능력에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예배자,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0편의 말씀인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그 밤새도록 보초 쓸 때 빨리 해가 떠서 교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그러한 교대를 기대하는 것보다 다윗은 이 아침이 오기를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서는 예배자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서는 예배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특별한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자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고백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 한 사람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던 그 베델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